네. 금요일 새벽기도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과 린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씨 비유죠.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 씨로 비유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 네 가지 다른 장소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단하죠. 단단하기 때문에 그 밭에 씨가 떨어지면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씨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있는 씨를 보고 날아가는 새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냥 가지 않고 내려와서 그 씨를 삼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떨어졌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마음의 심령이 완악하여서 자기 의로 굳어져 버리면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할 때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을 소리로는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 들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12절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 바위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위밭의 특징, 돌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시련이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죠. 뿌리 깊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원망은 할 수도 있지만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게 되면 금방 넘어집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돌밭에 뿌린 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집니다. 씨가 이 밭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염려를 만나면 그 염려 때문에 그 염려라는 그것 때문에 막혀버리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물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 물질의 유혹 때문에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넘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쫓기게 되고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주셨죠.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향락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향락, 육신으로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속에서 즐거움, 그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로는 듣지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죄악과 우리 마음의 세상의 향락과 돈의 노예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 속에 우리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